요즘 교회 이제 2층에 공사를 하면서 참 많은 수고를 이 더운 더위에 애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공사를 하면서 위에 이제 지난주 주일 오후에 옥상을 이제 또 방수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번 지난 주간 동안에 또 깨끗이 청소하고, 어제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방수를 2차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방수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가 하도, 중도, 상도란 얘기를 처음 이제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방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처음 들었는데, 이 방수하는 데 있어서 3단계 있다라는 걸 이제 처음 들었고, 또 하도, 중도, 상도라는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참 이러한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방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도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도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방수제가 잘 달라붙도록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이 하도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바르고, 접착제가 다 마른 다음에 이제 중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도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방수제 역할을 하는 방수제를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 바르고 마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이제 상도 작업을 합니다. 그 상도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방수제를 단단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굳건하게 하는 작업이, 오래 가도록 하는 작업이 상도 작업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그렇게 3단계의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신앙의 삶도 참 굳건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날마다 부복하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굳건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1절로 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1절로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결혼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자들은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고백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절 말씀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될 거고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과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 그들의 모습은 항상 불평불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현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목도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항상 불평하기 바빴고 그리고 불신하기 바빴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망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6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도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로 굳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을 위해 핍박을 감내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고 고통과 역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진짜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을 죽여가면서 내 삶의 의지를 벗어버리면서 오직 예수만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저들이 주어진 신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이것을 견디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굳은 신앙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마지막 13장에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고백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든지 또 다른 사상에 두든지 내 귀에 들리는 유혹을 따라 그 유혹거리에 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에 두든지 우리가 고정해야 할 그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이 구원의 은혜 아래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두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한 피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피,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는, 즉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에 동참하는 인생의 걸음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혹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능욕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문 밖에서 고초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고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은 형제와 자매들로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척도가 됩니다. 내가 진짜 나의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 경험했던 삶에서 강력한 표현,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해야 된다라는 척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최후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주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고 서로 연합해서 주어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인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 은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낙담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믿음에서 떠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가시적인 행동으로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되 형제를 사랑함을 계속해야 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야 되고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결혼서에게 충실하고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가고 또 지도자는 바뀝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말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실하심, 신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우리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만 합니다. 다른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사귀고자 하는, 세상이 유혹하는, 그리고 나의 욕망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선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직 예수는 동일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그분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일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한 분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주는 그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 생명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온갖 종류의 이상한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르침에 친숙해야만 합니다. 그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집중하시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임을 잊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그리스도께서 굳건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고 늘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항상 돌이켜봐서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주께서 주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끝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